우리가 매주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들의 발자취는 바로 그 안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발자취 14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에서 있었던 사도들의 발자취와 주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가 급하게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눈물의 그런 아쉬운 작별을 하고 이제 다시금 그가 배를 타고 가이사로 이제 오게 되죠. 그가 가이사라에 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울을 처음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진 상태죠. 사도들과 또 몇몇 성도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온전한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모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야고보 사도와 또 여러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딱 퍼졌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돼서 그가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그 공회에서도 무엇을 하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제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 말이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모독하는 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그 당시 천부장에게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천부장에게 지금 유대 사회에 소요가 일어나려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갖고 그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바울을 호위해서 어디로 보내냐?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앞에 가서 또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도 뭐를 하는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듣더니 자기도 판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보니까 바울이 뭐를 갖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그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27장에서는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그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가 지금 뭘 가지고 갑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또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이 이처럼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셨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 늘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소망하고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제 로마서를 쓰죠. 근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갔다 온 다음에 쓴 서신이 아닙니다. 대부분 서신서는 골로새서 빼고는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데 목회적인 차원에서 바울 서신을 쓰지만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가기 전에 쓴 거예요.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거기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쪽 오른쪽 끝이요. 여러분들한테 왼쪽인데 이쪽 애굽이라고 쓰는데 바로 위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로마가 어디입니까? 배를 타고 저 지중해를 지나가지고 우리 아시죠? 이탈리아 저 끝에 장화같이 생긴 거기가 로마입니다.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그의 기도와 꿈과 비전대로 로마에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죄수로 간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로 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또 이 밤에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때로는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소망했던 이제 로마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위에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달리아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를 말합니다. 로마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때 말씀처럼 어떻게 가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그렇게 로마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뭘 가져간다고요? 복음을 지금 가져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든 내가 지금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전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다 했죠. 좀 죄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심지어는 순교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성령님은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처럼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내가 다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다 사실 성령님 의지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자리를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앉잖아요. 그러면 자리 하나를 이렇게 방석을 갖다 놓는데요. 무슨 방석일까요? 성령님이 거기 와 계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방석에 앉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한번 보세요. 계신가? 목사님 있긴 뭐가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우리 옆에 성령님이 같이 앉으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 로마 전도 여행을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만 좀 읽었는데요. 앞에 보면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배 타고 이제 그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는데, 그가 이 가이사라에서, 지난번에 가이사라 한번 보았죠. 우리가 그 지중해 그 이스라엘 왼쪽에 이제 지중해 있는데 거기 아주 큰 항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레다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레데라는 그 이제 섬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 해안을 돌아 루기아라는 그런 이제 저 밑에 보면 그레데라고 있죠. 섬이 있죠. 배 타고 쭉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미항이라는 이제 섬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의 일정을 보면 그 중간에 이제 저쪽 밑에 애굽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또 큰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이탈리아로 가는 또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이제 섬에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시는데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이 갑자기 그 백부장과 선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죄수잖아요. 죄수의 신분이 지금 선장하고 백부장한테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봤더니 지금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2000년 전에 여러분 배라는 게 어떻겠어요? 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람 타고 이렇게 가는 건데, 해류를 타고 가는 건데 빨리 못 가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지중해를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백부장이나 선장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하고는 그렇게 바로 가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제 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안 된다고 막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가는 것 같은데 바로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4절 한번 보시면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했습니다. 지금 금방 순하게 바람이 불어서 가는 것 같았지만 어땠어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백부장이나 선장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백부장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20절에 보니까 어땠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계속 이 광풍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제 다 죽게 됐다 이런 말이죠. 완전히 배가 파산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짐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며칠을 그 광풍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한 것이죠.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금 목적지가 로마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풍을 인생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여전히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가지 말자,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백부장과 선장은 강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내가 뭐라고 했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중간도 마지막도 그는 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밑에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바로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완전히 배가 파산돼가지고 파산될 직전에 가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어젯밤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완전히 배는 광풍으로 다 뒤집어질 것 같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죠. 바울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죠. 왜?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는 자, 소통하지 못하는 자, 완전 다르겠죠. 그 무시무시한 광풍 속에서도 그가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죄수의 신분이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 또 군인들, 그 선장 앞에서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죠, 어젯밤에.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나는 믿는다,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말씀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지금 바울이 아멘 했어요. 지금 광풍이 불고 지금 잔잔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광풍은 불고 배는 뒤집혀지려고 하고 며칠을 먹지를 못하고 짐은 다 버리고 그 지중해 한 복판에서 뭐 진짜 죽냐 사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가 이 말씀이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비가 왔는데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그 헛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땅이 그 비를 다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다 흡수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비로 인해서 땅에 파종되었던 그 파종한 자가 종자를 얻고 양식을 얻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몇 년 전 프랑스의 한 경매장에서 아주 진귀한 물건이 경매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폴레옹의 모자였습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근데 그 모자를 산 사람이 그 모자가 얼마였냐면 26억이었어요. 몇 년 전인데 지금 뭐 더 비싸졌겠죠. 근데 그 나폴레옹 모자를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누구냐면 여러분, 하림 닭 아시죠? 마트에 가면 닭 팔잖아요. 하림 닭. 그 하림 닭 회장이 그 모자를 산 거예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김홍국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일화가 있어요. 중학교 때 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줬답니다. 그 10마리를 키워가지고 병아리가 많아져가지고 그걸 돼지를 사가지고 또 막 또 사가지고 지금 그 자산 규모 12조래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그분이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그 모자를 왜 샀냐면 그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 말을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자기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모자를 샀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풍이 일어나는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여러분 몰타라는 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신혼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첫 번째 여행지가 몰타입니다. 하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몰타라는 자그마한 섬인데 아주 진짜 너무 멋진 아름다운 그런 섬인데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 바로 그 몰타, 지금 몰타 이제 공화국이 되었죠. 그 섬입니다. 거기로 이제 바울과 그 배를 탄 사람들을 다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28장에 보면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추장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걸 고쳐주면서 또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중에 갈 때는 로마로 가는 배를 마련해 주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목적지인 로마로 이제 무사히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세요. 바울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치 비를 땅이 다 흡수하는 것처럼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흡수해서 그가 간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도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전도 여행이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또 우리의 소망과 계획의 목적지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